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담으로 회복,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가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고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열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매란 표현을 했을 때 그 열매는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가 열매가 되는 거죠.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떤 존재도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들도 영생하지만 그들은 영의 존재죠. 몸을 가진 존재 중에 영생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몸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시고 드디어 영혼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몸,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인간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인생을 7, 80년 내지는 90년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라는 것을 기준을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리고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되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환경에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이고,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들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버렸고, 다른 종교도 더하고, 종교가 아닌 철학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죽긴 죽지만 죽는 날까지는 우리가 좀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않겠느냐. 좀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생의 나름대로 각기 다 달라요. 좀 다르지만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초월적인 존재, 종교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먼저 살아본 선배들의 어떤 가르침, 현자들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도 읽어보고 또 많은 세미나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어떤 것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결국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내도,
자기 자신도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은 것 같아 해도 그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 이 육신의 기능을 이제 떠나는 것 뿐이에요. 이 육신의 기능을, 이 육신을 렌트해서 60, 70, 80년을 사는데 이 육신은 오래 살 수가 없는 몸이잖아요. 오래 쓰면 다 낡아져요. 가장 먼저부터 뭐가부터 낡아져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보면 피부가 늙어지지만 피부보다 더 무섭게 늙어가는 게 뭐냐면 장이에요, 장. 장이 다 늙어가는 거예요, 장세포들이. 그럼 우리가 몰라. 겉만 번지르면 건강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무리 뭔 시술을 하고 뭐 잘 먹고 해서 여러분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뭐 그런 게 볼지 모르지만 장은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뼈가 부러지고 뭐 피부가 틀어버려서 아무 상관없어요. 장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장이 늙으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목표로 한 적이 없어요. 이 인생을 살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니시마트 하야라는 게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이 혼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던진 승부수가 뭐냐면 이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의 환경 설정을 두 개를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쓰레기장과 같은 불타는 지옥 불못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열매만 그 열매들이 사는 지정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정에 와서 사는 것이고 집에서 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에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지옥도 영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이 천사들을 영원히 가두고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곳으로 함께 보내는 이렇게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갇히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통증을 얻는 새로운 몸을 입고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그룹은 생명의 부활체로, 한 그룹은 심판을 받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다 입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 영생하는 혼이 지옥 가는 상태로 방치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도 열매로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 여호와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도 아니고 부활을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만이 보다 부활의 열매가 되신 이분만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이분과 연합하고 이분과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이분 안에 이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된 건 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한 몸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고 당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피조물 가운데 우리도 열매가 된다는 거. 우리도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들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생하는 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우리 이 세포를 가진 늙어가는 이 몸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몸이 없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이게 오늘날 자꾸 이 교회들이 무슨 구원을 말해요? 영의 구원, 영적 구원이라 자꾸 이렇게 영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영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결국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빠진 상태를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열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금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먼저 갔는데 우리도 곧 가잖아요. 주님 재림 전에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가서 어디 낙원천국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낙원천국에 가면 우리 육신은 이 혈육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이제 영혼이잖아요. 영혼. 우리 영혼은 낙원천국으로 가죠. 그렇죠. 뭐 그 영혼 안에 그 영의 몸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때가 되면 주님 재림 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때 부활할 것이고 아니면 그 대상의 둘째 부활자라면 여러분 낙원천국에 갔다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부활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하면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고 천년천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 영으로 거듭났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영의 몸을 입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을 왜 불러요? 저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왜 불러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의 몸을 입혀가고 있는 작업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뭐예요? 열매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를 본받으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본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격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생명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우열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평등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12절.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뭘로 살렸다? 영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죠?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있던 예수님을 부활의 몸으로 살렸죠?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 안에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 성령이 그 안에서 뭐 했어요? 죽은 자 예수의 그 영혼을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살려버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 언제? 나중에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뭐 예언하고 뭘 보고 여러분 그런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정말 필요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필요하면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거지.
진짜 목적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로 살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아들의 영,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왜? 그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그 영에게 계속 뭔가 열심히 일해서 그 영이 영의 몸이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거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다 망한다. 다 지옥 간다. 다 죽고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이 열매로 새 생명으로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아들들이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야 아들 해 그게 아니라 진짜 아들의 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영 안에 생명이 채워지고 그 생명이 채워진 만큼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열매와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도 같은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담으로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입는 열매가 됩니다. 아멘.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아멘 앉는 거 봐. 자, 열심히 예배하고. 여러분들 진리죠? 응? 진리니까. 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찬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뭐요? 다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받았죠? 자, 그 완전한 열매잖아요. 완전한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그 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았는데 받은 우리 아들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곧 이게 뭐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뭐 어렵게 쓰는데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혼이 영이 되는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됐잖아요. 이 영이 영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몸이 자라나서 정말 빨리 이 몸을 입고 싶다. 이게 건강한 어린 애들은 잘 이게 의미를 몰라. 이게 지금 한 60, 70이 넘어가 봐야 관절도 아프고. 이게 저도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근력은 괜찮아요. 지금도 제가 근력은 되게 운동을 해보면
파워는 뭐 20, 30대들하고도 안 밀려요. 파워는. 그런데 뼈마디가 왜 이렇게 아파? 운동을 하고 나면 뼈마디가 이런 이 관절 이런 데가 다 쑤시고 아프고. 예. 그래서 이게 가끔 내가 매일 운동 못 하는 게 특히 이제 발목 체중이 많이 나서 그런지 발목 이렇게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나면. 예. 그래서 근데 이것만 아니면 막 열심히 막 빨리 뛰겠어. 근데 뛰다 보면 막 여기 시큰거리고 여기 아프고 여기 찌릿거리고 그러니까 아프네 하다 보면 공이 지나고 막 그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저는 몸에 대해서 어떤 불편을 별로 많이 못 느꼈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관절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정말 부활의 몸에 대한 그런 동경이 더 심해졌어요. 더 커졌어요. 원래부터 좋아하는데 이 부활의 몸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건강검진도 필요 없고 뭐 주사도 맞을 필요 없고 너무너무 영생하는 완벽한 하늘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요즘에 가면 내가 좀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훅훅 빗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도 이렇게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어떻게 막 난리예요.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아침에 뭐 그냥 슉슉 한번 손으로 털고 나와도 그냥 머리가 서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여러분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예. 어제 우리가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최고의 어떤 고백이에요. 아니 다시 해산하는 뭐예요? 마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마디로 이제 낳는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낳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고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고 착해지고 술 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훨씬 행복하고 원만하고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들 베러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즉 부활의 형상을로 자라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워서 하는 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힘들었어요. 목회가 힘들었어요. 바울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 아니 한번 낳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뱃속을 다시 집어넣어 또 낳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 끔찍하죠. 왜 김인재 집사님 뭐 반응해? 아니 지금 여러분 낳은 애를 다시 뱃속에 넣고 또 다시 한번 그 얘기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게 끔찍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망 덩어리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겠다.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때까지 내가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몸의 열매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저렇게 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 주는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했어요. 비유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게 한 나무죠. 한 나무가 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무가 되지 않고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걸 다 주워다가 여러분 불에 집어넣는다고 돼 있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옥이요.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이 열매는 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영생,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한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뭐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누구예요?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과 주님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한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했어. 그럼 상당히 어느 정도 믿음에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 너희들까지도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조건이 뭐냐? 두 나무 얘기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괴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 즉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사단 마귀의 이 두 개 나무 중에 어느 나무에 너희들이 속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니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 갖고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했을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아무리 해도 다른 나무에 가지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다? 아름다운 나무에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열매고, 그걸 맺지 못하면 그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져.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세상 나무에 가서는 100%안 되지. 근데 이 생명의 나무까지 왔어. 여기 나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탈락하면 더욱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지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그 가지가 말라진다 이거예요. 생명나무, 포도나무인데 같은 닭보다 다른 가지는 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농부가 그걸 다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생명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붙여놓으셨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열매로 자라나면 뭐예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튼실한 가지이고, 열매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말라가는 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회심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여러분 이 나무에서 오는 모든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마르고 열매가 죽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려고 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성 루머, 여러 가지 거짓된 그런 호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그냥 어떤 말 들으면 확인도 안 되는 상태 그냥 그렇게 믿어버려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안 믿는데 김 집사가 한 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그냥 확인도 안 해, 보지도 않았어. 근데 김 집사가 말하면 그냥 믿어버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처음부터 당신이 체험하고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는 그 하나님 말은 잘 안 믿어. 근데 목사 말도 잘 안 믿어. 근데 김 집사 말은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뭐든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건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이 열매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다.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여러분 부활의 몸이 없이는 영생 못합니다. 아멘.
예,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가짜들입니다. 뭘 모르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한다 이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 워낙 불교는 한마디로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 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별 이상 세상에 온 잡동사니 전부 다 갖다 놓은 게 사실 불교예요. 불교도 여러분 석가모니가 딱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없어요. 석가모니 기본적인 거 조금밖에 그 제자들이 다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지. 별걸 다 갖다 놨어 별걸. 그들로 나름대로 내세에 죽고 나면 좀 더 어떤 평안한 세상, 죄와 슬픔과 눈물과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어떤 열반의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것도 걔들 다 있어 사상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의 자기들의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매를 맺은 자가 있냔 말이야. 증거를 대란 말이야. 어? 그렇게 열매를 맺은 자가 있냔 말이야. 석가가 그렇게 됐냔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가 됐단 말이야. 부활을 하셨단 말이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승천해 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어디 갔다 이 기독교를 자꾸 비슷하게 이 마귀 새끼들이 이걸 알잖아.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시스템을 경륜을 알기 때문에 특히 불교를 보면요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우리 진짜 이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들과 비슷한. 근데 그렇게 된 자가 있냔 말이야. 너희들이 말한 그렇게 열반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극락왕생을 하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영생을 그렇게 열매를 맺은 자가 있냔 말이야. 석가도 고민하다 갔는데 없어. 근데도 저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불교자, 인생에 성공한 불교인들이 나와서 다 말하는 거야. 다 믿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아무리 인생에 돈이 많은 번 기독교인 권사 집사 장로라도 여러분 그 스펙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이 더 믿어진다면 참 이게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져야 돼. 예? 지금보다 더 좋아져도 괜찮나요? 더 좋아져야 한다니까. 점점 더 좋아져야 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었어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 자,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속량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속량을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담당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만나죠.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든 것을 열매를 이제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열매신 어린 양에게 뭐야? 속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다? 첫째 부활자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분들은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완전히 저와 상관없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요? 조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째 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로 열매가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이 차면은 우리가 부활의 영생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된다. 여모 4장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열매를 열매만 모으신다. 이게 추수로 말하는 거야. 추수.
진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가는 분들이 누구냐? 열매가 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아서.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돼요. 야, 오늘까지 야 영생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억울해야 돼. 무슨 소리입니까? 난 더 자라나야 됩니다. 나는 더 온전한 부활의 몸을 나 입고 싶어.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야, 오늘로 그냥 정상 끝났다. 아이 무슨 소리? 난 이제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이제 여기 중에 한 30년 생명 처음 분들은 괜찮아, 너무 좋아. 그럴 수 있겠지 속으로 표현을 못하고. 근데 이제 나 이제 이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에 이 어린 양 천년매로 속하여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딱 이제 나연 씨 같은 경우지. 이제 새벽 예배 막 나오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따지 않나. 그러나 오늘날 교회 구원론은 그래요. 그냥 똑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아담으로 회복. 그 똑같은 아담으로 된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회복은 동일합니다. 공평합니다. 우열이 없어요. 누구는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더 좋은 아담이 되고 죄를 많이 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사함 받고 나면 아담은 다 똑같은 혼이에요. 우열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생명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얼만큼 채워갔느냐, 그는 각각 다 다르는 거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형상이 다르다고 구전 15장의 해달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